반갑습니다. 성규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괴테의 파우스트입니다. 제가 읽은 책은 이제 문학동네에서 출간을 한 괴테의 파우스트고요.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특징이 다른 이제 파우스트와는 좀 다르게 안쪽에 이제 사파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조금 이해하는데 그나마 좀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파우스트 같은 경우는 뭐 문학사적으로 봤을 때 워낙에 이제 유명한 책이고 위대한 책인데 동시에 이제 너무 좀 난해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읽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데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책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괴테가 워낙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갖다가 다 함축을 시켜서 철학부터 시작해서 신학적인 얘기, 과학적인 얘기 모든 것들을 다 축약해서 이 괴테의 파우스트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물론 이제 파우스트 박사 자체가 인간으로서 같은 경우는 가장 최대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책에서 묘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파우스트 박사가 하는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그런 과학적인 얘기, 신학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가 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책이 좀 난해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시적으로 조금 표현하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책이 난해해지는 것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작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책이 쓰여졌던 배경 그리고 난 다음에 책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 중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테가 이제 이 파우스트를 쓸 시기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우리가 18세기 초반 20년의 시간을 가지고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부르는데 그 시기 이제 대표작으로서 괴테의 파우스트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풍노도의 시기 같은 독일어는 슈트라운투트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파우스트에 대한 얘기를 연달아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독일의 그 문학사의 질풍노도의 시기에 기반이 됐던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루소 그리고 루소 이전에 있었던 계몽주의 그 시대부터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계몽주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본성을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감성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죠, 그렇죠? 감각기관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오성을 중시로 해서 이성을 필두로 해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갖다 풀어나갔던 게 계몽주의인데 그 계몽주의 어떤 형식주의 인간의 어떤 본성 자체를 갖다가 너무 그렇게 이제 구조화를 갖다가 시키고 계층화를 갖다가 시킨다라는 그 이성 최우선시가 됐었던 계몽주의에 대한 반대로서 나왔던 사람이 이제 루소죠. 그래서 루소 같은 경우는 이성에 대한 반대로서, 그러니까 오성에 대한 반대로서 감성을 인간의 최우선시로 세웠던 철학자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어떤 본성을 갖다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연주의, 어떤 이성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감성적으로서 인간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자연인 사상을 갖다가 주장을 했던 것인데 다만 이제 루소의 그 자연인 사상 같은 경우는 일반 위주로 이제 종속이 돼가지고 인간 평등 사상 이렇게 이제 나아지다 보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기초가 되기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루소의 이제 그 사상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정치로까지 뻗어나갔던 것이고 프랑스 대혁명의 기초가 되기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 루소의 사상이 독일로 넘어오게 됐었을 때 독일식 으로 표현된 루소의 사상이 이제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식 질풍노도의 시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성을 필두로 뒀던 것이 아니라 질풍노도 시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감성을 갖다가 필두로서 인간의 본성으로 봤던 것인데 다만 이제 독일식 질풍노도 같은 경우는 정치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문학에서만 그쳤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독일에서 표현됐던 질풍노도 같은 경우는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성 그리고 이제 어떤 천재적인 어떤 특징 이성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어떤 예술적인 감수성이나 예술적인 어떤 천재성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됐었던 것이 독일의 질풍노도의 시기의 포인트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약간 좀 다소 우리가 니체의 초인사상과도 조금 연관성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니체의 이제 초인사상 같은 경우는 위대한 어떤 생애 의지를 갖다 가지고 있는 초인이 자기를 갖다가 완전히 파멸시키는 정도까지 다다를지라도 인간의 어떤 초인사상까지도 인간의 초인의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개인의 어떤 천재성을 강조했던 것이 니체의 이제 초인 사상인데, 그런 어떤 초인 사상과 질풍노도 시기 같은 경우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테의 또 첫 소설이었던 젊은 베르테의 시인 같은 경우도 로테였나요? 그 로테를 갖다가 너무 짝사랑한 나머지 결국에는 자기 가학적으로 베르테르가 이제 자살로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인데, 숭고한 어떤 생애 의지를 갖다 가지고 초인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파멸로 이끌어진다라는 것이 괴테의 어떤 니체의 초인 사상을 갖다가 닮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파우스트에서 묘사가 되는 파우스트 박사 같은 경우도 인간의 지식이 이제 가장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어떤 지식이든지 간에 모든 지식을 갖다가 다 통섭하고 있는 사람인데, 결국에는 이제 악마의 게임에 넘어가든지 아니면 악마의 게임에 안 넘어가든지, 그거는 이따가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둘 중에 이제 한 가지 영혼에 의해 가지고 결국엔 자기 파멸로 이어지는가 자기 구원으로 이어지는가, 그것도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 파우스트 박사 같은 경우도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서 마찬가지로 인간 개인의 어떤 천부성과 인간 개인의 어떤 천재성, 그리고 감성, 이런 것들이 중시가 되어 있는 소설의 일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파우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방금 전에도 이제 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얘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흘러나갑니다. 인간으로서는 가장 위대한 이제 학문적 지위에 올라가 있는 파우스트 박사가 인간의 삶에 대해 가지고 이제 허무함을 좀 느끼고 있던 시점에 메피스토텔레스죠.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이제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파우스트 박사를 이제 유혹하고 딱 한 가지 조건을 갖다 겁니다. 파우스트 박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영혼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체험하는 와중에 딱 한 가지 말, 멈추어라, 너 참 아름답구나. 파우스트 박사가 그 말을 갖다가 하는 순간 파우스트의 영혼은 메피스토펠레스 악마에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일종의 내기를 갖다가 하죠. 근데 그 내기의 내용 같은 경우는 성경이 이제 욥기와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같은 경우도 악마가 이제 하나님과 일종의 뭐 내기 아닌 내기를 갖다가 하죠. 그래서 인간 중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욥기를 과연 악마가 그 욥기조차도, 하나님한테 가장 신실한 존재인 욥기조차도 과연 타락을 갖다가 시킬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허락을 갖다가 하죠.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악마가 이제 욥기한테 세 가지 뭐 네 가지 계속 고통을 갖다가 주게 되는 것인데, 그 얘기랑 거의 좀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파우스트의 얘기를 갖다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제 인물의 특징들을 갖다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메피스토펠레스, 그 악마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악마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뭐 파우스트 박사를 갖다가 뭐 유혹을 갖다가 시킨다, 뭐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좀 복잡한 측면들이 있는데, 그 면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책을 좀 보면서 몇 가지 이제 제가 업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찬찬히 이제 그런 얘기들은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같은 경우는 14페이지인데요. 14페이지에 보면은 주님, 그러니까 즉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대사 중에서 327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느라. 이게 이제 파우스트의 기본적인 주제이기도 한데요.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풍노도 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개인을 바라보는 입장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어떤 천재성을 중시하는 것인데, 개인의 어떤 천재성과 감수성, 감성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것인데, 괴테가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은, 파우스트뿐만 아니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까지 해서 모든 작품들에서 계속 고민했던 것은, 과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어떤 니체의 초인사상에 걸맞는 그 초인적인 어떤 역할을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그 유한한 한계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게 이제 괴테가 가지고 있던 생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인데, 어떻게 그거를 갖다 표현할 것인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요 이제 대사 같은 경우도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느라.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유한성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천재성을 갖다 가지고 감수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갖다가 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결국엔 인간의 어떤 한계에 의해 가지고 방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게 일단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점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4페이지를 보면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 34페이지를 보면은 1064년인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 누구라도 이 미혹의 바다에서 아직 헤어날 수 있다고 희망하는 자 얼마나 행복하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바로 필요로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써먹을 수가 없도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황금 같은 시간을 그따위 우울한 생각으로 망치지 말도록 하세.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초인적인 사상을 보여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생의 어떤 허무함을 갖다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인데, 아까 이제 하나님의 대사에서처럼 이 노력의 결과가 결국에는 인간의 유한함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허무함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인간은 끊임없이 그 허무함이라는 운명을 갖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노력하는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바로 옆에 이제 35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파우스트가 하는 대사 중에 또 이런 대사가 있는데요. 1012년인데요. 내 가슴 속에는 두 개의 영혼이 깃들어 있으니 그 하나는 다른 하나와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네. 하나는 음탕한 사랑의 쾌락 속에서 달라붙는 권능으로 현세에 매달리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억지로라도 이 속세의 먼지를 떠나 숭고한 선조들의 광야로 오르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파우스트가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두 가지 영혼을 얘기를 해주는데, 하나 같은 경우는 음탕한 어떤 사랑의 쾌락, 그리고 나머지 하나 같은 경우는 인간 전체를 갖다가 위한 속세의 먼지를 떠난 인간 전체의 숭고한 어떤 목적, 이 두 가지가 이제 대립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앞으로 두 가지 체험을 해줍니다. 파우스트의 원하는 바대로. 그 한 가지가 이제 이 한 가지 영혼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가 이제 이 두 번째 영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41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메피스토펠레스의 이제 대사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1335년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제나 악을 원하면서도 언제나 선을 창조하는 힘의 일부분이죠. 말이 좀 안 되죠, 그렇죠? 악을 원하지만 동시에 선을 창조하는 존재다. 악을 원하는데 선을 창조하냐, 이해가 안 되는데 바로 답에 파우스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수수께끼 같은 말은 무슨 뜻인가? 근데 이 메피스토펠레스의 이 대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예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면 플라톤의 선의 사상과 좀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요컨대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기독교적인 사상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악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그 어떤 상대성도 거부하는 절대적인 선의 존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고 사탄이라는 것이 존재를 갖다 할 수가 있냐라는 입장에 대해 가지고 예전에, 아주 예전에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답변을 갖다가 하죠. 악이라는 것은 선의 부재다. 무슨 말을 갖다가 하는 것이냐면은, 선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악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악이 있어야지 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악이라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보는 거냐면, 선과 악의 다른 어떤 이분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이제 실질적으로 한 통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메피스토의 대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악을 원하지만 그 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는 악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원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선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인간의 한계로서 우리가 봤었을 때 같은 경우도 인간의 유한성이 있으나 동시에 인간의 유한성 속에는, 그 악이라고 하는 유한성 속에는 니체의 초인이라고 하는 천재성이 담을 수가 있다라는 파우스트의 어떤 염험이 같이 나타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이 악의 존재는 절대적인 악이라고 할 수는 없고, 바로 그 어떤 변증법적 사상에 좀 기초를 한 악의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파우스트가 이런 대사를 하는데요. 1770년인데, 전 인류에게 부과된 바를 내 내면의 자아로 향유하고자 함이로다. 내 정신으로 가장 높고 가장 깊은 것을 파악하고 인류의 행복과 슬픔을 내 가슴에 쌓아 올려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독일의 이제 그 질풍노도 시기에 어떤 어원이 됐었던, 기초가 됐었던 루소의 일반의지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파우스트의 이제 대사 중에서 자기 내면 속에 두 가지 영혼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하나 같은 경우는 사랑의 쾌락이 이제 빠져드는 영혼, 나머지 하나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숭고함을 추구하는 영혼, 그 두 번째 영혼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3페이지를 보게 되면 메피스토펠레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1850년쯤 되는 것 같은데, 인간의 최고의 힘이라고 하는 이성이나 학문 따위를 경멸하도록 하라.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계몽주의의 어떤 이성에 대한 어떤 반발심이 느껴지죠. 그저 현혹과 마술 속에서 거짓 정령에 이끌려 기운을 차리도록 하라. 그런 네 놈은 무조건 내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제 메피스토펠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파우스트에게 두 가지
영혼을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영혼을 갖다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 자체는 이제 메피스토펠레스의 목적은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파우스트의 영혼을 타락시켜서 파우스트의 영혼을 갖다가 가져가는 것인데 욥기의 어떤 얘기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죠. 138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제 4막이 끝나게 되는데 이 4막까지 얘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사랑과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어떤 정욕에 이끌리게 되는 이제 파우스트의 얘기를 갖다가 해주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이제 마가레테입니다. 근데 그 마가레테랑 파우스트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메피스토펠레스의 그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마가레테가 완전히 이제 미치죠.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엄마 뭐 누이 그 다음에 뭐 형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을 갖다가 살해하게 되고 결국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마지막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파우스트가 이 마가레트를 갖다 빼내려고 합니다. 감옥을 갖다 부수고 탈출을 갖다가 시키려고 하는데 마가레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605년인데요. 하나님 심판하소서. 당신의 손에 절 맡기겠나이다. 메피스토가 얘기하죠. 갑시다 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계집과 함께 버려두겠소이다. 마가레트가 얘기합니다. 아버지시여, 저는 당신의 것이옵니다. 구원해 주소서. 천사들이여, 천상의 거룩한 무리들이여, 내 주위를 에워싸고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 하인리히, 전 당신이 무서워요. 메피스토펠레스가 얘기하죠. 그 애는 심판받았어.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목소리가 들립니다. 구원되었도다. 마가레트 같은 경우는 죄악을 갖다가 저지르죠. 자신의 가족들을 갖다가 죽이는 끔찍한 죄악을 갖다가 저지르는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내려놓고 죄를 갖다가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갖다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 그러니까 파우스트의 첫 번째 영혼에 대한 얘기는 이 메피스토펠레스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목적과는 다르게 결국에는 마가레트가 구원을 갖다가 받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갖다가 누이치고 자신의 죄를 갖다가 내려놓고 인정함으로써 구원받는 이 마가레트의 모습을 갖다가 보고서 파우스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영감을 갖다가 받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계획과는 조금 다른 식으로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비극의 제 2부다라고 해가지고 파우스트의 이제 두 번째 영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파우스트가 그리스의 뭐 영웅이 되고 정치인이 돼가지고 뭐 전쟁을 갖다가 누비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뭐 국가의 이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190페이지를 갖다가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파우스트의 이제 대사인데요. 6271번째 행입니다. 보면은 그러나 난 마비된 상태에서 내 행복을 찾지는 않겠다. 전율이란 인간이 지닌 가장 훌륭한 감정이니라. 세상이 인간에게 그런 감정을 쉽게 주진 않았을지라도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야 거대한 일을 깊이 느끼게 되느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느낄 수가 있겠죠. 뭐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되냐면 파우스트의 이 두 번째 비극에서 시작되는 요 얘기 같은 경우는 이 괴테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질풍노도의 개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성을 갖다가 뭐 경시한다까지는 아니지만 이성을 갖다가 중요시하기보다는 인간의 감성, 인간의 어떤 감성적인 측면을 갖다가 감정을 중시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254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의 이제 철학자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철학자로 여겨지는 이제 탈레스 같은 경우 등장을 갖다가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탈레스가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요. 8247번째 행인 것 같은데 보면은 내가 그에게서 들은 바로는 이상스럽게도 자기는 그저 반쪽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일세. 정신적인 특성에 있어서는 결여된 바가 없지만 손에 잡힐 수 있는 유연성은 전혀 없다는 것일세. 지금까지는 오로지 저 유리가 무게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선 육체를 가졌으면 한다네. 이 탈레스 같은 경우는 최초 이제 우리가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형 이상학자의 뭐 최초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형 이상학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의 어떤 근원을 육체에 두지를 않고 정신적인 거에 주는 것인데 그랬더니만 이제 프로테우스가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존재하기도 전에 벌써 존재하고 있으니 말이다. 존재하기도 전에 벌써 존재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갖다가 딱 읽으면 이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질풍노도에 대한 두 번째 측면을 좀 제가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뭐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슐러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면이 특히 강한데요. 칸트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존재해야 하기도 전에 벌써 존재하고 있으니 말이다. 딱 읽는 순간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칸트의 이제 선언 사상이 이제 그대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괴테 같은 경우도 그 시기 때에서 칸트 영향을 받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측면이기도 하죠. 362페이지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이제 파우스트가 영혼의 두 번째 인간 전체의 어떤 숭고함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와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련들이 좀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근심의 영이 파우스트를 갖다가 찾아오는데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와요. 11,498번째 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근심의 영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우스트여 당신도 이제 장님이 되세요. 그리고 파우스트에게 입김을 붓는다. 파우스트 눈이 먼다. 밤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서만은 밝은 빛이 빛나고 있구나. 근심의 영이 파우스트의 눈을 멀게 하죠. 그래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감동을 많이 느꼈었는데 지금 현재 파우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또 이제 제2 비극을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인간의 어떤 숭고함 제일 첫 번째 있었던 마가레트라고 하는 그 여성의 어떤 그 성욕, 정욕 이런 거에서 이끌리지 않고 거기서부터 이제 타락하지 않고 오히려 마가레트라는 영이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갖다가 봤었던 파우스트가 두 번째 비극에 와서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어떤 허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 루스의 어떤 일반 의지에 약간 입각하는 듯한 인간의 보편적인 것을 갖다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와중인데 그 와중에서 근심의 영이 찾아와가지고 파우스트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형체적인 것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이 볼 수가 없는 장님의 상태에서 파우스트는 오히려 근심에 빠져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밤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서 많은 맑은 빛이 빛나고 있구나. 그래서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한계, 육신적인 어떤 유한성, 그 유한성이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숭고한 초인적인 천재성을 갖다가 결합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괴테의 가장 숭고한 목적이었는데 그게 이제 완성되는 것 같은 걸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인간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허무함에 빠지는 존재다.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얘기죠. 그렇죠? 인간은 노력할수록 허무함에 빠지는 존재다. 그런데 이제 파우스트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 보편을 갖다가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허무함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는 밝은 빛이 빛나고 있다라는 거죠. 육신은 눈이 멀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파우스트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인데요. 뭐 결론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 책에서는 365쪽에 11,580행인데 이렇게 파우스트가 얘기합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백성과 더불어 살고 싶다. 그러면 순간에다 대고 나 이렇게 말해도 좋으리라.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내가 이 세상에 이루어 놓은 흔적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드높은 행복을 예감하면서 지금 나는 최고의 순간을 맛보고 있노라. 파우스트 뒤로 쓰러진다. 죽음의 영들이 그를 붙잡아 땅 위에 누인다. 인간 보편을 갖다가 위해서 나라를 세우고 뭐 이거 뭐 스포일러는 아니겠죠. 인간 보편을 갖다가 위해서 백성을 갖다가 위해 가지고 멋있는 국가를 갖다가 세우고 나라를 갖다가 세우고 그 세운 나라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파우스트가 얘기합니다.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을 보고서 메피스토펠레스의 처음 생각처럼 마가레트라는 아름다운 여성에 이끌려가지고 멈추어라. 너 정말로 아름답구나 얘기하지 않았죠. 여러 가지 허무함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허무함을 갖다가 보고서 결국에는 육신의 한계 때문에 허무함을 갖다가 느끼게 될 그 물리적인 요소에 의해 가지고 멈추어라. 너 아름답구나 얘기하지 않았죠.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갖다가 드린 것처럼 근심의 영이 파우스트의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근데 심연의 눈이 떠버린 거죠. 육신의 눈은 멀어버렸습니다만 심연의 눈이 떠가지고 결국에는 인간 전체의 숭고함을 갖다가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 숭고함의 결정판을 갖다가 보면서 파우스트가 얘기합니다. 멈추어라. 너 정말로 아름답구나. 그래 한 다음에 메피스토텔레스가 바로 얘기하죠. 어떤 쾌락이나 어떤 행복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형상들만 뒤쫓아 다니더니
하찮고 험악한 이 최후의 순간을 이 가련한 자는 붙잡아두려 하는구나.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가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파우스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노력을 갖다 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험함으로 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어떤 행복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형상들만 뒤쫓아다니더니. 근데 파우스트는 육안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형상을 갖다가 보는 존재가 아니죠. 파우스트는. 육안이 멀어버리고 대신에 시면의 눈이 떠져 있는 상태인 건데 악마는 그거를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악마는 뭐라고 했던 겁니다. 그냥 이거를 보고 너가 멈추어라 아름답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영혼은 이제 내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시면의 눈이 떠졌던 파우스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메피스토펠레스 악마가 파우스트 영혼을 갖다가 가져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되죠. 시계는 멈추었다. 합창이 갑자기 나옵니다. 멈추었다. 한밤중과도 같이 고요하구나. 시계바늘이 떨어진다. 메피스토펠레스가 말하죠. 바늘은 떨어지고 일은 끝났다. 악마가 봤을 땐 다 끝난 것처럼 보이죠. 합창이 얘기합니다. 지나가 버렸다. 메피스토펠레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났다라고 합니다. 허무함, 종결, 끝이죠. 근데 천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끝난 게 아니라 지나간 것이다. 메피스토펠레스가 얘기합니다. 지나가 버렸다니 바보 같은 소리. 어째서 지나갔단 말이냐? 지나갔다는 것과 전혀 없다라는 것은 완전히 같은 것이다. 영원히 창조한다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인가? 창조된 것은 물 속으로 끌려 들어가기 마련이다. 지나가 버렸다. 여기에 대체 무슨 뜻이 있느냐? 이거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데도 마치 뭔가가 있는 것처럼 뱅뱅 맴돌고 있구나. 그래서 난 오히려 영원한 공허를 좋아한단 말이다. 메피스토펠레스가 봤었을 때 파우스트의 행위는 결국에는 허무함으로 끝나는, 인간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갖다 해도 결국에는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결국에는 신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 메피스토의 전체를 갖다가 위한 숭고한 희생이라고 할까요? 그 노력은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에 있었던 것 뿐인 거죠. 파우스트를 읽으면 뭐 지금 여기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영원 불멸의 고전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가 짜집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저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불멸의 고전이라고 할 만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것들이 느껴지고 그리고 뭐 기독교 신자기도 했었던 괴테의 입장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인간이라는 것이 뭐냐, 신앙적인 측면에서 서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약간 좀 칼뱅의 구원 사상과 좀 비슷한 측면도 있죠. 인간이 이미 구원되고 안 되고는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예정되어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에 의해서 자기가 구원을 미리 예정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증명해 나가는 것이다.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노력이라는 것은 인간이 육신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었으나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지나가는 행위다라는 게 칼뱅적인 입장인데 이 지금 괴테 같은 경우도 파우스트 박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파우스트 얘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몇 번이나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괴테의 기본적인 모든 작품의 목적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천재성, 개인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그 감성적인 천재성이 어떻게 해야지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유한성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 합쳐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떤 식으로 신학적으로 보여줄까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이 괴테의 파우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두껍고 그리고 뭐 다소 뭐 현 이상학적인 그런 표현들도 많기 때문에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만 조용한 책상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파우스트를 갖다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면은 참 그 읽는 사람의 마음 같은 경우도 심연을 좀 움직이는 듯한 그 괴테의 어떤 그런 표현과 괴테의 말이죠. 실제로는 파우스트 박사의 어떤 그런 대사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마음으로 봐야지 보이는 것들을 일깨워주는 듯한 그런 감동이 있는 정말 불면의 고전입니다. 그래서
처음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그런 어떤 한 번 읽어서 같은 경우는 이해가 잘 안 되신다라고 한다면 조용히 음악도 틀어놓지 않고 조용히 방에 스탠드 하나만 딱 켜놓으시고 이 파우스트를 갖다가 조금씩 읽어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영혼의 좀 구원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